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사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 이런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년을 가까이 세상을 공포에 떨게 만든 코로나 팬데믹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끔찍한 시간을 보내게 하고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공격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동안 우리네 교회는 현장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 방식을 고수해 왔죠.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주일에 1시간짜리 예배의식에 참석하지 않은 교인들은 지옥에라도 던져질 것처럼 겁박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게 죄악시할 정도로 세상은 변했죠. 그전에 주일 성수가 천국의 자격임을 증명한다고 떠들어대던 목사들도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입을 싹 씻고 정부의 방역에 적극 참여하라고 말을 바꾸고 있으니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어쨌든 교인들이 모이지 않는 교회는 쇠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문을 닫는 교회가 점점 늘어날 것은 불보듯 환한 일이죠. 그렇다면 허락하심이 없다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자꾸의 교회가 폭망하는 지금의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는 최고의 방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사회적 거리두기예요. 그래서 모두들 집에 콕 처박혀서 꼼짝하지 말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TV를 시청하거나 인터넷을 돌아다니는 게 겨우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크리스천에게 놀라운 기도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교인들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변명을 늘어놓지 않았어요? 직장에서는 물론 가정에서도 해야 할 일이 넘쳐나고 각종 모임이 많아서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는 최상의 골방의 기도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직장도 재택근무로 열어줬고 학생들도 학교에 오지 말라고 집에서 공부하라고 하니 이전에 이러한 상황은 꿈도 꾸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집에서 콕 처박혀 있는 것이 전부인 당신은 기도할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이 되었다고 기뻐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셔서 그동안 당신이 기도하지 못한다고 변명하는 가정스러운 입을 틀어 막으셨어요. 성경의 외인들은 기도하는 걸 생명줄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깊고 치밀하게 교제하는 기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덧입고 인도하심을 받지 않은 인생을 상상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당신은 기도를 찰필 미루다 못해 이런저런 이유와 구실로 되면서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을 늘어놓기 바빴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집에 콕 박혀서 기도만을 할 수 있도록 최상의 환경을 마련해 주셨으니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환경이 되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하는 민낯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는 우리네 교인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심판대 앞에서 지옥에 던져지는 이유를 이 땅에서 확실하게 알게 해주셨어요. 두 번째, 코로나 사태로 치명상을 입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코로나 사태는 대부분의 회사와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벌 수 없게 만들었죠.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함으로 점포를 열고 장사하는 모든 곳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회사도 상품을 파는 곳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으므로 매출이 엄청나게 줄었으면 물론이죠. 아시다시피 이 시대는 돈이 하나님 자리를 제쳐놓고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만문의 영이 사탄은 하나님 대신 돈을 섬기게 하므로 우상숭배를 끔찍한 죄를 짓게 만들고 있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 수도 없이 목록을 적은 헌금 봉투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입만 열면 헌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자가 될수록 교인들은 빈곤해지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죠. 목사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교인들이 교회 마당을 밟는 목적 역시 세속적인 축복을 받아 세상에서 잘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싶은 욕망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물론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립 서비스를 하겠지만 기도 자리에 앉아서 늘어놓는 기도 목록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고 죄다 세속적인 탐욕을 채우고 세상적인 욕망을 얻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줄줄이 읊어대고 있잖아요. 성령께서는 저에게 돈에 환장한 너희 민족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말 속에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크신지 여실히 느껴지죠. 어쨌든 코로나 사태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벌 수 없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헌금을 믿음의 척도로 재왔던 탐욕스러운 목사들에게도 찬물을 끼얹고 있죠. 그래서 막대한 대출을 얻어 교회 건물을 신축하고 리모델링을 한 교회는 이자를 내지 못해 경매로 매물이 나오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렇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던 가정스러운 우상 숭배의 죄를 통곡하며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이며 그동안 이런저런 변명을 대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싫어했던 폐역무도한 죄악을 토설하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태를 일으키신 소기의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들의 지갑과 영혼을 탈탈 털어댈 것이 틀림없죠. 물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면 그나마 낫겠지만 하나님의 그 경고를 우습게 여겼던 세상의 교회와 목사들과 교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성을 입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도 교회가 쇠락하고 있었기에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셔서 우리의 민낯을 보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마저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심판대 앞에서 끔찍한 재앙의 선포를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동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가정스러운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그 길만이 당신과 가족들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